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금세 등을 돌리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였던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바울이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격렬한 어조로 그것은 길이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였던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전하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의 이 표현이 자칫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내 생각 기억나지, 내 주장 기억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였던 복음, 전한다는 게 뭡니까? 전하는 사람은요, 메신저는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게 소명인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바울의 주장을, 바울의 생각을,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을 전하였죠. 자, 이게 가장 분명한 시작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전하는 복음,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은 거짓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인데, 신학교 가서 배운 거는 사람에게 배운 건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무언가 직접 받아서, 직통 계시 이런 말 쓰죠. 나도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따라야 이게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은, 가짜 교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직접 들은 계시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선포한다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있는 이 자리,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던 그때이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그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가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지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내가 전하는 말도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전해졌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는 오직 그 복음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바른 복음은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 역시도 예수님께서 주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들었다고 하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알리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들 다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생이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 교사, 율법 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고의 정통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단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지 않은 것,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행동대장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쫓아가지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회방하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 갈라디아서 배경,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또한 그랬지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디든지 바울이 가는 길에 쫓아가서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울이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 오늘 이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그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받고 정해진 규칙들,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규율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내가 이전에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예전에 나를 얽매고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누가 아니라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가 비로소 진리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종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립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저 교인의 이름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기서 끝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해온 결과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있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라도 교회에 등 돌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잘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도 바울처럼 뭔가 극적인 회심을 해야 되나? 나도 어디 막 가다가 하늘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뭐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고 이게 회심인가?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특별한 어떤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요, 그럼 회심의 본질은 뭐냐?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압니까? 내 마음 소개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만 보면 모릅니다. 제 눈에는 다 예수님 믿는 분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도 나 다 예수님 믿는데 이 얘기 또 들어야 되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인생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좀 잘 될까? 문제가 해결될까? 부질없는 짓입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아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음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요. 그러고 나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뿐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은혜롭죠. 대단한 간증 같죠. 그런데 그 중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적당히 헌금 드리고 적당히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저 그런 황금 송아지나 대나무 깃발 꽂아는 무당의 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혹여라도 이건 부끄럽고 어쩐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도 됐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발언권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체면 차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로지 하나인 겁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 저 목사가 앞에 서서 저렇게 외쳐대는 그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붙잡으려 내가 죽이려 다녔던 그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바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니까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울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데리고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가던 그 다메섹인데 이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갔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의 눈이 뜨어졌습니다.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있지요. 바울은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해 보시면 눈은 뜨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이 그런 거였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비로소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눈을 뜨고 보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그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된 바울이요 다메섹 길가에 나아가서 외칩니다.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한마디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듣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율법 교사인데 그 바울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서 다시 외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바울의 외침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떠오르는 말씀 있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죠.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렇게 가르쳤던, 전하였던 그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베드로는 다메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알았다 해도 그 베드로는 누구냐?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될 저 원수들의 대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언가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문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탄은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모자라. 너는 문제가 있어. 네 인생 그렇게 되겠어? 너 그거밖에 없잖아. 너 그렇게 실패하잖아. 너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너 그거밖에 못 이루어서 네 인생 얼마나 못났어.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 가운데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답을 주나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나아가다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끝없는 두려움, 끝없는 염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한없이 괴롭고 아픈 것이 되는 거죠. 그 결과 뭐가 남지요?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남습니다. 다 싫은 거죠. 세상이 싫고 밉고 원망스럽고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 저주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고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어디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시청에 민원으로 갔는데 누굴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민원 넣으실 일 없으신가요? 뭐 저도 아직 그런 일 없어서 안 가봤는데, 어디든 가면 어떻습니까? 어디 회사 가면, 어디 그런 말 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하는 얘기 뭡니까? 사장 나오라고 그래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요. 왜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종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죠. 관공서 가면 시장 만나야죠. 대통령 만나야죠. 어떤 회사 가서 사장 만나야죠.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구원은 어떨까요?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괜찮을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얘기해봐야 거짓말입니다. 헛된 말이죠. 위로하려고 하는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부질없는 말입니다. 목사가 나서서 잘 될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외치는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신비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직접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누가 나를 위하여 움직인다는 말보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한 사람인지라 우리는 당장 내일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으면, 당장 1년 뒤에 내 인생의 보장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걱정되지요. 염려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현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